오늘은 빌립보서 10번째 말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연합,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천국 시민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뭐한다? 협력한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천국 시민은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여긴다? 특권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의 연합을 이룬다는 말씀의 맥락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결론적 어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어떤 내용을 하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다면 앞의 내용을 뭐 한다는 거죠?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초대교회에 비하여 매우 건강하고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드러나는 교회, 성경적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가진 문제를 진리 안에서 잘 해결하여 교회가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고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예한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한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예한교회는 성경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강력한 성령의 힘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예한교회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건강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 먼저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덕목 4가지를 소개하고요. 다음으로 그 4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기둥, 교회의 뼈대와 같은 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4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 예한교회가 이 4가지의 덕목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하고 만일 너희에게 이것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조건절 가정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if 점점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법이나 조건법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어의 가정법이나 조건절은 무엇입니까? 실제가 아닌 것을 가정하는 거죠. 예컨대 만약 내가 새라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새예요, 아니에요? 새가 아니에요.
가정한 거죠. 자, 만약 내가 부자라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명품백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실 부자여도 잘 안 사줘요.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의 조건과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것이 없으니까 만약 너희들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실제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한 교회 연합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된 우리가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네 가지 덕목은 무엇인가? 자, 첫째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권면.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말은 가까이에서 부르다,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말씀이나 말로써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 시민은, 성도는 말의 권세가 있기에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돕는 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바로 그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말인데 그 말과 권면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로써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누군가를, 성도를 돕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뭐한다? 권면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필요한 덕목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그런데 이 위로는요, 권면과 항상 같이 붙어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자, 권면이라는 것이 말의 강조점이 있다면 위로라는 것은 감정과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위로다. 그 동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위로는 형식이며 거칠애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위로했다면 그거 위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상대방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위로가 거칠애구나, 형식이거나.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그들에게, 성도들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동기가 뭐다? 사랑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 설교할 때 이 교제, 코이노니아, 참여, 나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의 교제라 그랬죠.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왜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교제는요, 성령과 우리의 교제가 있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가 먼저냐 이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늘 이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의 교제가 우선이 될 때 나와 다른 성도 간의 교제가 원만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늘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요. 교회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분쟁과 당파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분쟁과 당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우선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우선시할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니까 그래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친해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늘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사회에서 취하는 인간관계나 이해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성령의 교제를 앞세우고 그 성령의 교제 중심에 진리의 말씀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취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늘 보면 나이, 신분, 학력, 성별, 빈부, 격차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상도 사람들만 많고 전라도 사람들만 많고 부자만 많고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관계를 떠나 성령의 교제가 앞서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팔을 만들고 분쟁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앞서고 성령의 교제가 먼저 가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게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도요, 두 단어가 늘 같이 가요. 마치 권면이나 위로가 같이 간 것처럼 이 긍휼과 자비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요, 조건절이 긍휼과 자비가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한 조건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자비라는 말을 따로 사용해도 의미가 분명한데 두 단어를 같이 썼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내적인 마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외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뭐 하라는 겁니까? 외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일의 대표적인 모범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병 환자로 병명이 확정되면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을과 떨어져서 격리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소록도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정든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를 떠나 격리되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혹여라도 나병 환자가 길을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숨어서 이렇게 소리내어 외쳐야 됩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 그 나병 환자를 내리쳐도 이 나병 환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니까.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뚫고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왔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온 겁니다. 자신의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온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이런 마음 다 갖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정말 위기에 있는 사람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기까지죠.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합니까? 그 일 하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 나병 환자를 만나고 나병 환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시에 나병에 전염될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욕하지 않습니까?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나병 환자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의 환경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중요하죠.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에 편견과 율법의 기준 때문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나아가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문제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율법과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싸우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통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편견보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며 이게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스스로 만든 거대한 성 안에 머물며 자기만의 축제, 자기만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교회도 어려우니까 선교사님의 지원을 끊고 선교사를 한국으로 본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헌금이 거쳐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사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 숫자까지도 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어떤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며 자비의 원천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는 속히 자신들이 쌓았던 성문을 열고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왜 세상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욕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너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다시금 너희가 이 사랑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교회가 해야 돼. 성도들이 해야 돼.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했었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련된 영화를 쭉 보여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우리 성도들이 막 울면서 감동받는 장면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 하나님의 눈물이 딱 떨어졌을 때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보고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위하여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회 개념, 사회 통념에서 스승이, 교사가 제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거, 이거를 사회는 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면서 스승인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내 이해관계를 쫓아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갖더라도 사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예한교회가 이 사회를 섬기고 정말 이 사회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설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한 이 네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건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행동,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되는가?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자,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함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하나됨 연합의 강조보다는 왜 바울은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대표적인 신뢰를 빌립보서 4장 2절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 성경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잘 그러니까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우리 한국 교회식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1여전도 회장. 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교회의 큰 손입니다. 이 두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과 분란이 나고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저는요 빌립보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 태생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빌립보서 설교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루디아 집사, 루디아 성도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전도 회장님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드러나는 작은 문제,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연합되지 못하는,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은요, 방치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져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진리에 관하여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니까. 두 번째, 교회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사람을 심고 뭔가를 자기의 힘을 막 세우게 하여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는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행하는 사업들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꾸만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처럼 나오는 어떤 음행의 문제나 어떤 돈의 문제에 걸렸을 때 여러분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진리를 잘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갑자기 유오디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바자회 때는 고구마를 팔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순두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늘 고구마만 파냐고, 이번에는 감자를 팝시다. 여러분, 이 핵심이 뭐예요? 바자회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고구마를 팔든 감자를 팔든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로 꼭 다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하라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요, 연합해주고 양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고구마 팔고요, 내년에는 감자를 팝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곧 죽어도 안 져요. 맨날 권사님은 권사님 주장만 핀다고, 장로님은 장로님 주장만 핀다고, 목사님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그러다가 교회가 다툼이 생겨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그 감자 고구마를 팔아서 바자회를 통하여 이웃을 돕고 섬기고 실천하는 사랑의 나눔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양보하고 희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 한 마음을 가져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점을 맞추면 돼요. 교회가 가는 목표를 맞추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기 선수들이 마지막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경주를 완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가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한 성도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못 달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오면 같이 손잡아줘야 돼요. 뒤에서는 그 성도를 밀어주고요, 앞에서는 그 성도를 붙잡아줘야죠.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다툼이나 허영을 갖지 않는 것. 자, 먼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영. 다툼은 제가 빌립보서 1장 17절에 설교할 때 같은 단어이니까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면서라도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쓸 때 사용했던 다툼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영이에요. 이 허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꼭 따라 나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망상, 착각, 이런 뜻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망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함.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함.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허영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게 과대평가를 해요, 늘 사람들이.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늘 과소평가해요.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안 돼, 부족해, 늘 이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의 능력 가진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냉혹하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게라는 받침입니다. 자, 여러분, 받침이 뭘로 쓰였습니까? 지읒입니까? 시옷입니까? 시옷을 썼어요. 자, 여러분, 시옷을 썼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춘다는 거고, 지읒이라는 받침 낮게를 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두 단어를 차례로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낮게 어때요? 낮게 어때요? 여러분, 발음 받침이 똑같아요. 지읒의 받침과 시옷의 받침의 사전을 찾아보면 발음 기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있다는 건 삶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상대방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낮게 하지만 행동을 보니까 사람을 누르고 자신을 높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시옷을 계속 시옷을 쓰지만 삶의 모습은 뭐예요? 지읒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말을 해도 모릅니다. 삶으로만 증명되고 행동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말할 때는 안 보여지기 때문이죠.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시옷을 쓰신 거죠. 자기는 낮추고 제자들을 높여주신 것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 진정한 성도의 삶, 건강한 교회가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썩어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삶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잡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는 뒷전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의 본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 연합을 위해서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을 찾아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단어는 2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기쁨이 충만해질 건데, 바로 그 기쁨 충만한 상태로 이 3가지를 실천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늘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의 일이 먼저입니다. 사실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복 받는데 너무 치중하죠. 내 복이 늘 먼저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앞섭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봐야 된다. 이거는요, 대등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법칙으로 말하자면요, 자신보다 타인의 일을 먼저 돌아볼 때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먼저 앞서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분은 눈을 질끈 감고 유대인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죠. 왜요? 내 일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을 먼저 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존재,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 가만히 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세상을 등한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우리만큼은 성도들을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난 수요일 10월 20일 TVN 위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에서 나왔던 경상남도 남해에서 행복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쌍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위키즈 온 더 블럭 보셨나요? 네. 자, 이 방송에서 이분이 수요일날 나왔는데 그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약 적게는 70개, 많게는 100개씩 아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해서 LG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수여하고 있는 LG 의인상에 지난달 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복지단체에 빵을 후원하는데 그 빵의 값을 환산해 보니까 약 2천만 원어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먹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배고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스스로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장성하면 나처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실제로 제빵사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빵집을 운영하게 되자 자신과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어느 때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밀가루나 밀로 빵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빵을 먹을 때 꼭 옆에다가 요구르트를 놓는데 요구르트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을 합니다. 김쌍식 씨의 말을 듣고 있던 MC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그렇게 어려우면 멈추거나 안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왜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본인도 너무 힘든데 이 일을 그렇게까지 왜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말 제가 감동받는 말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아이들이 아침에 빵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자신은 혼자 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각박한 세상과 완전 다른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주려고, 정말 내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가 만들어준 빵을 먹으면서 그 빵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는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이 참 특이하고 독특해서 우리에게 눈에 띌까요? 그게 아니에요. 독특하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행동을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김쌍식 씨가 했던 이 행동, 이 삶의 증명을 보면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 다른 방향,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바로 그 성도의 삶, 빌립보 교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참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거 표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증명한다면 세상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얼마나 그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아름답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랑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천국 시민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도 많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다른 방식, 주머니를 채우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끝날 거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가 진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남들보다 좀 덜 갖고 더디 가더라도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헤롯의 칼날에 목이 잘렸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사는 것처럼,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전생애를 자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십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청소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이안교회가 이러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이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서 정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곁눈질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낮게 산다 할지라도 말로 해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삶으로 증명하면 그것이 지읒받침인지 그것이 시옷받침인지 세상은 알고 우리를 칭송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도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우리에게 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며 낮게 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실천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부요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